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로 끝나려고 했더니 다음 주 한 번 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라기서를 이제 끝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섯 번째 어떻게가 바로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반문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말라기서는 총 6번의 어떻게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떻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의 관계고, 예.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공의와 정의가 포함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순종하는 관계로 서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므로 부부도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의 관계가 돼야 한다. 예. 여러분, 순종의 관계보다 사랑의 관계가 더 힘듭니다.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더 힘들죠.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예.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내가 너에게 애썼다. 정말 애썼다. 네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애썼다 라고 말할 정도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런 말도 안 해요.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 말.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랬어. 멸시 안 했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예슈아가 히브리 본명입니다. 예슈아. 예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했던 말이래요. 그래서 유혹이랍니다. 조롱, 저주 이렇게 섞였던 거예요. 지저스도 예수님을 욕하는 표현이랍니다. 제우스 신에서 따온 지저스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그런데 아니라고, 멸시 안 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 더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떡이 오늘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기복신앙,
율법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다 더러운 떡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떡을 저는 충만히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런 떡을 먹은 자들의 특색은 자기가 최고 되고 싶은 예,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예, 이것이 아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중독으로 빠지지요. 열심 중독으로 빠집니다. 헌신 중독으로도 빠지죠. 예를 들어서. 근데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떡을 먹은 자는 고난 앞에 폭 쓰러집니다. 열정탐꾼은 더러운 떡을 먹은 거죠. 열정탐꾼. 그러나 투정탐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듣는 메시지는 더러운 떡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더러운 떡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애굽의 금송아지를 광야에 세워놓고 춤추며 좋아하며 하는 것, 이것이 더러운 떡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말이죠. 2장 7절에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랬죠. 지난번 설교입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말로 여호와를 괴롭힌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지난번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이렇게.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닌데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뭔가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며. 그런데 말로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지식으로만 회개를 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가지 않는 거죠. 근데 마귀가 속입니다. 너는 마음으로 회개했어. 아니야, 마음으로 회개했다. 마귀가 이럽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삶이 다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공유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해도 될 걸 갖다가 혼자 알아서 했다가 큰 구멍이 나버린 거지. 큰 구멍이 나면 그때 메꾸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거다.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말로 여호와를 다 괴롭힌 일입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힌 것이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불순종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처방이 내려졌어요. 조상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후손까지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후손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도 조상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죄에 대해서. 그런데 에스겔의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어째 아버지가 시다고 자식도 시냐는 말로 자꾸만 본인 죄만 해결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짊어질 필요 없죠. 그죠? 짊어질 필요 없죠. 근데 진정한 그 회개 없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유턴하라. 슈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것이 뭐냐면은 회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회개 다 했다는 거죠. 그죠? 회개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보기에 완벽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온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흠이 없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죠. 기가 막힌 말씀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는 내가 지금 갔던 길에서 내가 잘못 왔네 라고 깨달은 자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돌아오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고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면은 돌아가지 않죠.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자기 만족, 거짓된 자기 확신, 거짓된 자기 만족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의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100% 틀렸다고 인정하셔야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마음 쓰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태도들이 아니구나,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어떻게가 어디 있어?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가 어디 있어?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거야. 말씀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해? 어떻게는 빼라는 거죠. 할 수 있다. 저도 여기까지 돌아오는 데까지는 저도 어떻게 됐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정말 틀렸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의 신앙이 가짜였네 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어찌, 6번째의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6번째, 세상 숫자는 6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6번째,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내리겠다.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해 내 얼굴에 똥을 발리겠다. 그리고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것이 물질 연단 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서 11조를 드릴 수 없을 만큼의 가난으로 전락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으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가져온 소득인데 어찌 10분의 1이 주님 것이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게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야? 내가 일했는데, 그죠? 내가 일해서 받은 돈인데 그게 어떻게 주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거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요즘 이 시대에 보면은 원로 목사님들이나 그야말로 그 권위자적인 그런 원로 목사님들,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자유야.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생명과 같은 돈이 물질이잖아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같은 것이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그런데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는 11조로 판별된다는 거예요. 10의 9는 네 걸로 써. 10의 1조를 나한테 줘. 그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뭡니까? 종자 씨앗이에요. 이건 종자 씨앗. 종자 씨앗. 예. 근데 저는 4월 달에 작년에 신명기를 4월 달에 부터 하게 됐는데,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신명기에서 매년 3년마다 이웃을 위한 11조를 하라라는 것이 처음 깨달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도 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이게 덮어진 거지. 근데 3년마다 하는 그 11조를 작년 4월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도 미국으로, 또 우리 주간보호로, 또 우리 노모 시모님이 과부잖아요. 예? 아니 다른 과부도 돕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과부야. 연세 드신 과부예요. 네,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 보내고. 그거 깨닫게 하더라고. 야, 남 과부도 돕는데, 불쌍하게 여기는데 연세 드신 노모 시어머니, 노모 시어머니고 과부야. 어디서 정말 저기 할 돈이 들어올 때가 이렇게 없어. 내가 드려야 돼. 내가 형편되는 만큼은, 되는 데까지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 달도 그렇게 드렸어요. 예. 이웃을 위한 11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온 것 같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일부는 또 제가 쓰고. 예. 하나님이 제사장과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와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했으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 11조는 하나님께 뭘 말해주냐면은, 내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뜻이에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시인이에요. 시인. 그거에 대한 시인이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건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희 신랑이, 저는 평생 드리지만 저희 신랑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드리는데, 우리 회사가 얼마나 참 이렇게 짓고 이전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근데 여름날의 가뭄 비처럼 하나님이 또 숨통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걸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와, 숨통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걸 우리 피부로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은 분명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네. 여러분, 봉헌물이라는 건 첫소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소산. 여러분의 첫 직장에 가서 받았던 그 첫 월급은 전액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을 무너뜨린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소산물은 뭐라? 주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간이 외투 두 벌과 금덩어리를 갖다 자기 집 밑에다 숨겨놨어요. 와, 근데 아이성에서 그거,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이 잽이 안 돼. 여리고성은 첫 성이라 너무 커. 첫 입구라 너무 커.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거야. 아니, 아이성에서 왜 패배할까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엎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이 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리고성의 외투 두 벌과 금덩어리를 그 아간이가 자기 집 밑에다가 감추었어.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딱 뽑혔어요. 아간을 불러내고 그 가족 전체가 다 돌무더기에 파묻혔습니다. 여러분, 아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아간의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아간 처, 아간의 유아, 손주, 자식, 그
가족 전체가 돌무더기에 다 파묻혔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돌무더기가 된 거죠. 그 첫성이라, 첫성은 주님 거예요. 첫 열매니까 내게로 가져와라. 그 아간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돌무더기에 묻힌 다음에 아이성에 가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 저는 첫 그 개척 예배 때 드려진 첫 예물을 저기 필리핀으로 다 보냈지. 뭐 이름만 알고 얼굴도 못 보고 뭐 전혀 모르는데 보내게 된 거죠. 첫 예물이라서. 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첫 소산이 있어. 예를 들어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첫 수확으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만에 첫 수확이 됐어요. 첫 수확은 많이 열리지는 않지만 크고 좋습니다. 첫 수확은. 그 사과를 따다가 교회에 갖다 주면 돼. 교회에 갖다 주면 교회 형제들과 나눠 먹고. 또 지금 이 상황에 이북 같은 경우는 교회에 갖다 줄 수 없잖아. 교회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11조를 어떻게 하냐면 꼬깃꼬깃 이렇게 꾸겨서 돈을 화폐를 꾸겨서 장터에 나간답니다. 왜 그 국경 지역에 장터 쓰잖아요. 5일 장터, 15일 장터. 뭐 이 북한은 뭐 일주일에 한 번에 쉬는 이런 국경일이 없으니까 10일에 한 번 쉰다든가 보름에 한 번 쉰다든가 이런데요. 그러면 그 장터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생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생짜배기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슬쩍 모르게 준대요. 그러고 돌아오는 거야. 그게 11조야. 이북은.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하지 못하면 그렇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주님께 하는 11조입니다. 이게 11조인데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흘려보내는데 여러분 잘 보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도 그동안에 흘려보낸 것 중에 잘못 보낸 데가 있어요. 참 후회스러운데 잘못 보낸 곳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회개복음을 전하고 진실한 그런 분들한테 드려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돕고자 하는 자 내가 도와야 돼. 주염 열매가 떨어져야 예수 믿을 사람한테는 주면 안 돼. 아니죠. 주염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그 사람한테 내가 뭡니까? 주염 열매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떨어져야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거 잘 분별하시고 드려야 돼. 분별하시고. 봉헌물은 나의 첫 소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첫 소산 따져보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것이 첫 소산이고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바로 뭐냐? 물질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생활의 11조 드리라는 거 성경은 없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생활의 11조는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생활비로 20만 원을 주어졌어요. 그거에 대한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2만 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더라고. 저도 생활의 11조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드려라. 그렇게 할 때 온전한 복을 받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가 거의 60년대였답니다. 옛날이죠. 이건 실제인데 그 당시에 구두 수선을 하면 한 사람 앞에 그저 몇 원 받는 단계, 몇 원.
그런데 11주를 드려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벌은 돈을 갖다가 11주를 다 했대요. 하루 벌은 돈 해봤자 뭐 5,000원도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전액을 다 11주를 한번 드려봤대요. 시험해봤대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다음날 5만 원 벌었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계속 더 그렇게 이제 또 해본 거예요. 더 많이 벌릴 줄 알고. 그랬더니 5만 원은 딱 한 번 벌리더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적은 한 번만 그렇게 주시는 줄 아세요? 그 다음은 믿음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다른 곳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 여기 있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드렸는데 그 다음날 5만 원 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재미가 들려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래하는 하나님으로 혹시 잘못 알을까 봐. 그 다음에는 똑같이 여전히 똑같이 벌리더래요. 예. 여러분,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메뚜기가 황충가인데 시대에 따라 오는 한파입니다. 진짜 메뚜기 때가 또 온다고는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메뚜기는 기근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기근. 근데 이 전염병 코로나가 지나고 메뚜기 때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경제 한파를 의미합니다. 경제 한파. 그래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기근입니다. 배고파서 말라 죽는 것이 가장 힘들대요. 그저 병 걸려서 전염병 걸려 팍 죽는 것보다 배고파서 말라 죽는 것이 가장 힘든데 지금 북한은 저렇게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죠. 두 번째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다. 너희 밭의 포도나무는 바로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 포도나무는 신앙도 얘기해주고 있고 영적인 축복, 또 가정의 복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 맺잖아요. 좋은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분이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면 두려울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한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며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 전쟁에 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나의 보호자, 공급자, 나의 안내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며 이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큰 은혜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 기한대로 수고의 대가만큼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수고의 대가. 수고는 무척 많이 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다. 그럴 때 어떡하라?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세 번째,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명예회복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졌다. 예, 땅이 아름다워졌어.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한다. 야, 저 사람 진짜 복을 많이 받았네. 이 말 듣는다는 거. 땅이 아름다워졌다. 예. 이 땅은 가나안 땅이겠죠? 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샘이 흐르는 곳이라. 여러분, 땅인데 샘이 없으면은 그 땅은 무슨 땅인 줄 아세요? 사막입니다. 땅은 땅인데 비가 안 오는 땅, 사막으로 변해요. 사막은요, 죽은 땅입니다. 그래서 뭘 심고 거둘 수가 없어. 그래서 몽골이라는 땅이 엄청나게 큰데 다 죽어 있대요. 씨를 뿌리고 거둘 수가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샘이 흐른다. 골짜기든지 어디 산지든지 할 거 없다. 샘을 준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통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성경에서 이 11조에만은 이 11조에 대한 것만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11조. 주를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예,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6번째, 예, 어떻게가 6번째까지인데 완벽하게 사람들은 거절하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조 드렸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자는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만선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복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축복은 마귀가 주는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자랑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축복인가? 저 어둠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가 준 복인가? 정말 정확해. 어둠이 준 복은 생색내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나 가졌다고 뭐 생색내고 높아지고 나 인정해달라고 하고 이것들이 다 마귀가 준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는 어떡한다? 엎드린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절대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제 말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내 마음이 충동성이 올라와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반드시 그거는 회개하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던지라 훗날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한 복이라면 그 금은 어떻게 강가에 던져버려야 돼? 교만해지니까. 아나니아가 뭐예요? 내가 밭을 다 팔아가지고 가져왔나이다. 보소서.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냐 그랬죠.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조를 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도 그거 자랑할 거 없고, 뭐 주님 거 주님께 드렸을 뿐이지 내 거 드린 거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저 이렇게 심부름만 했을 뿐이니까 그 자랑할 것도 없고. 여하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새해 첫 해 또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다음에는 기억하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라기에서는 이제 끝납니다. 그 말씀을 다음 주에는 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이 무엇인가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돌아오라 합니다. 말라기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냐고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해, 이 말입니다. 어떻게 포기해? 내가 어떻게 새긴 지인이고 친구고 내가 얼마큼 공을 들여 쌓아놓은 지인인데 이걸 포기해? 못 돌아가. 아니야, 포기 못해.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대적한다면 내려놓아라, 그겁니다.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여 얻은 권력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려놔? 그것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고, 빼앗김을 당해야 되고, 또 낮아져야 되고, 또 하지 말라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 못해 그겁니다. 못해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했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돌이키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11조와 봉헌물을 주님 것이라고 했으므로 아버지, 크든 작든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올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귀례로 잘 받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라기서가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의 제자들과 신약에서 살았던 삶들의 모습들을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